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의 생명싸개로 고이 사서 보호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했고 또 주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동안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반복되면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네, 주보 앞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집사님 그 옆으로 앉으셔서 좀 도와주세요. 처음이시니까. 아니 요거 보시면 자,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힘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런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다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꿀과 송이 꿀보다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353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가 그건 복음성가고요, 선생님. 이쪽에 거 353장 찬송가. 박경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이 일하셨으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은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날개 품 안에 늘 품어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주님 붙잡고 가셔서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탐스러운 물건일지라도 흠이 있으면 쓸모가 없듯이 우리의 모습도 흠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만족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천국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사 주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일 하는 데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힘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창세기 47장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7장 자 1절부터 천천히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 안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뼛속 깊이
깊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가 전 5대주를 휩쓸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너무나 느끼고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하나님의 꽃김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진노의 기침소리라고 할까? 정말 그 기침소리, 하나님의 진노의 기침소리 하나에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경제가 마비되고 또 실업자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늘어나고 이 나라가 재난으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내 일생에 있어서 나라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적은 처음입니다. 나라가 돈을 나눠주고 경기도 지역이 나눠주고 각 지역의 지역 단체들이 그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아마 처음 일일 것입니다. 미국같이 정말 모든 과학의 최첨단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타격을 받고 있죠. 미국의 전역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이 몇만 명? 약 20만. 약 10만에서 2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약 30여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죽어간 사람이 10만 명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이 110만 명이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011년도에 미얀마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 5만 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부상 입어서 몸을 쓰지 못한 사람이 8만 명이더라고요. 이 자연의 재해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권력이 있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있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이 있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침투하고 누구나 동일하게 임하는 재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하지 아니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그네 세월 1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들, 그가 가졌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애굽의 폭력, 애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품없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말하기를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다 버리고 오세요. 여기 에집트에 애굽에 많은 좋은 것들로 준비되어 해놨으니까 다 버리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지금까지 애쓰고 밤잠 안 자고 일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허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모아놓은 재산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전 제품들, 방 안에 있는 장신구, 장식품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에 그 수억을 넣어놓았던 그 돈들, 이 에집트에 딱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들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일궈놨던 것들, 그들의 형이나 그들의 형제들이 자격이 없어요. 그걸 누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은 이제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이 일궈놓은 부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요셉이 일궈놓은 그 에집트의 그 풍요를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 후손들이 가서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 그 땅의 기근이 오늘 코로나처럼 전역에 심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에 객이 되어서 이제 에집트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흐름을 잘 보면은 이제 지금 야곱이 요셉 때문에 에집트로 들어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를 지금부터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이제 요 야곱이 한 나라의 가문의 족장인 그 바로 앞에 왕 앞에 이제 야곱이 서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 이방 땅, 에집트 땅에 객이 되어서 이방 나라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애굽으로 내려간 수는 몇 명이냐면은 70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 그리고 신명기 10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총리의 품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값없이 정말 대가 없이 누리는 오늘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영적으로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우리 박집사님은 잘 알겠지만, 그러나 애굽의 그 풍요로운 현실을 보면 이들은 거기에서 눌러 살 것이 아니라 에집트에서 탈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은, 잘 들어놓으세요, 애굽은 세상적인 힘의 상징이에요. 그 힘의 상징의 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이 에집트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30년간 노예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은 축복이다. 그 가나안 땅의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에집트로 들어가는데,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 에집트의 풍요가 모두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 요셉의 이제 바로 앞에 딱 요셉이 그 형들 5명하고 아버지를 딱 바로 앞에 인사를 시키죠.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님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로왕이 묻기를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그 형들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축업을 했고 내 아버지와 우리도 역시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이 그 고센 땅이 풍요롭고 물이 많고 풀이 많으니까 그 고센 땅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센 땅에다가 그 형제들을 거기에 있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바로가 말하기를 애굽 땅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네 앞에 있다 그랬어요. 애굽의 좋은 것이 다 내 앞에 있으니 가장 좋은 땅에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곳에 거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들이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우리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경에 보니까 람셋이라고 하죠. 람셋. 고센 땅의 다른 이름이 또 람셋이라고 하죠. 그 람셋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축을 기르고 살겠습니다. 이 땅에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네 앞에 있으니 너희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평화와 아름다운 것들이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 중에 혹시 유능한 자가 있으면 내 가축을, 내 모든 가축들을 좀 관리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장관일까요? 농림부 장관이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모든 가축을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농림부 장관이 돼 주십시오. 우리 표현을 한다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힘겹게 살던 그 상황이 이제는 바로가 누리는, 바로 왕이 누리는 모든 부귀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상황으로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사명. 비록 부강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허락하신 그 부를 누리고 살지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요셉 덕분에 이렇게 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하늘의 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얘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길을 야곱은 그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나그네 길.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여기 지나가고 내 갈 본향의 집이 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되었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많이 드렸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곧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근, 그 흉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들이 에집트 땅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보내놓고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그 기근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풍요로운 요셉을 통해서 에집트에 풍요롭게 많은 곡식을 저장해놓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알죠? 나 진주 먹거리 했죠. 진주를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진주를 좋아하는데 이 진주가 진주 되기까지 이거야 물론 양식 진주지만요. 진주가 진주 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작은 모래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 조개살을 아프게 건드려요. 그러면 조개가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찔끔 흘려요. 그런데 또 그걸 지나고 나면 또 모래가 움직여가지고 왜냐하면 조개알이 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면 또 모래가 또 찔리는 거예요. 찔리고 또 막 아프게 하고 하니까 조개가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의 눈물이 계속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고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오래되다 보면 이 눈물이 고여서 진주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의 그 보석의 이름이 눈물이라고 해요. 눈물.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주가 탄생하는 것은 조개의 아픔, 고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없어져요. 그 양떼나 나귀떼나 낙타떼나 그 모든 떼들이 순식간에 다른 적들로 인해서 빼앗기는데 그때 막 하인이면 내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하고 막 허걱거리며 와서 주인에게 알리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막 허걱거리며 와서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10남매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하다가 해오리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었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서 이렇게 뛰어와서 주인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죽었어요. 재산이 양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종당에 가서는 그 몸에 막 종기가 생겨가지고 극적극적 긁는데 그냥 긁어도 손으로 긁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귀화장 알죠? 귀화장을 이렇게 탁 깨면은 그 사이가 막 엉성해가지고 그 귀화장을 깨뜨려서 그걸로 막 몸을 긁으니까 얼마나 피가 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막 온몸에 부스럼 같은 종기가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발길로 펑펑 차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의 이 삶이 얼마나 심각했겠냐고요. 그런데 욥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 눈으로, 내 고난 속에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119 시편 111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오늘 야곱의 그의 아들들과 함께 에집트에 들어가서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왕에게 축복하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7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묻죠.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아까 축복은 누가 한다고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계속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도 축복을 하고 나오면서도 축복을 하네요. 그러면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데 지금 바로보다 누가 더 높아요? 야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누굽니까?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왕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이루어 나갈 한 나라의 족장이란 말입니다. 한 나라, 한 가족의 가문의 족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우상의 종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고 야곱은 후에 강성해질 것이고 바로는 후에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 같으나 하나님은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심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버니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총독 앞에서 사슬에 묶여서 재판장 앞에 서 있지만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으로 볼 때는 누가 높다는 겁니까? 너희가 왕이고 총독이지만 내가 높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높다.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보다 자신이 가진 권세와 풍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세상을 대하는 처세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야곱은 7절 이하 8절 쭉 보면은 요셉이 바로 앞으로 그 왕 앞으로 인도했을 때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묻기를 내 나이가 얼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야곱을 바로를 또 축복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왕에 대한 물론 예의도 갖추었고 바로 왕의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그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세상적인 권세로는 바로보다 야곱이 더 큰 자다. 세상적으로는 바로가 큰 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야곱이 큰 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길을 야곱은 내 나그네 세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그네 세월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숙생이란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하숙생의 노래 보면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즐기며 또 누리며 살아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숙생 노래는 강물이 흘러가듯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풍요를 엄청나게 누리고 가지고 가는 거죠.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라님이 불러서 이제 나라님 앞에 가야 되는 무서워요. 무서운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함께 좀 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제안이 딱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친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두 번째 친한 친구에게 또 물어봤어요.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라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데 나와 같이 동행해 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같이 동행해 주지. 그러나 내가 궁궐 밖에까지만 내가 갈게. 그리고 들어가는 건 자네 혼자 들어가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3번째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가서 자네 내가 이렇게 나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같이 동행해 주겠나 했더니 이 친구가 가고 말고 자네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뭐냐면은 첫 번째 친구 이런 자에 거절한 사람은 우리가 야곱처럼 애쓰고 모았던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 재물 에집트로 들어갈 때 다 놓고 갔잖아요. 다 놓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뭘 손을 쥐고 가요? 펴고 가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 펴고 가요.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왕궁 앞에까지는 따라가면서 우리 부모, 자식, 일가, 친척들이란 말이에요. 무덤 앞에까지는 가주는 거예요. 무덤 앞에까지는. 그러나 그 외에는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보니까 신실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가고 말고 자네의 신실한 그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야. 이러고 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풍요를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는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미소가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130년의 나그네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누리고 모으고 애착을 하고 있었던 것들,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좋은 것이 준비되었으니 그가 아끼던 것들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이토록 가슴을 조이며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드리겠습니다. 왜 더워요? 예. 353장. 그렇군요. 이걸 틀어놔서 그랬습니다. 353장 찬송 드립니다. 아니네요. 354장. 네. Oh,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제 돈들, 물질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서 물질 때문에 우리의 일생 살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비록 야곱이 그 기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그 애굽의 아름다운 풍요를 준비하여 그들이 누리도록 한 것처럼 지금 내가 고달프고 어렵다고 눈물 짓고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이병용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환영 박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아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축복송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송 손을 축복하며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 절망이 주께 기도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절망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은혜와 진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기 삼평동에 사시다가 삼평동 거기 삼평동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에 사시다가 여기 집을 사서 오셨답니다. 임대 아파트 사시다가 그래서 이제 이사 오신 지 한 2달 되셨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전도하다가 만나서 이렇게 오시게 돼서 환영하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 교회 앞에 그 안내 교회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 어려운 위기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그 코로나가 속출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 하은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2020년도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꾸준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 복음서 쓰기를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기록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19와 교회 예배 회복과 경제 모든 나라의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각 교회에 예배가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이제 식구가 적으니까 많이 안 모입니다만은 오늘도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조심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이 누리는 축복, 요셉이 누리는 축복, 예수 안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풍요를,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